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분명히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신들도 복을 주고 하나님 아니고도 사람의 능력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내가 복음을 쓰는 거고 내가 성경을 쓰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은 딱 한 분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자고 야훼고 능력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이제 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땅을 보느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보다는 땅의 것들을 먼저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수시로 우리는 어디를 볼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공간과 시공간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어디를 봐야 되냐?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결단도 하고 이미 벌써 작심삼일이 돼버린 것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거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 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 보고 난 즉시로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마음에서 끝나기도 하고 생각에서 끝나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것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으로 입력이 돼서 마음으로 품어져서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결국은 잘못된 행동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1월 7일 첫 주일이 될 때까지 새해가 돼서도 많은 것들을 봤어요. 이걸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미 보았어요. 어떤 땅을 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00냥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눈은 900냥이다. 사람이 심장이 하나입니다. 눈은 2개입니다. 눈은 하나만 있어도 살고 눈이 2개 다 없어도 삽니다. 심장은 하나인데 심장이 없으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장이 좋고 신장 기능이 좋고 간장 기능이 좋고 신장 기능이 좋고 뼈와 혈관과 근육과 인대와 세포들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이 수없이 보는, 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지만, 이 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이 두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들보다는, 내가 손꼽아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21세기 종교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눈의 범죄들, 눈갈지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범죄 수단이 또한 이 스마트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폰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걸려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런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시대만큼이나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 도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세부적으로 현미경적으로 그 사람을 분석해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할 일이 없어서 어느 날 궁전에서 심심하게 그렇게 한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남의 여자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성범죄가 다 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대상들을 향해서 눈가리를 잘못하게 되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 목회자의 눈은 항상 두 군데,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인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눈.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두 번째 눈. 그 세상을 향한 눈은 어떤 눈이냐? 섬김의 눈이 되어야 되고, 그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눈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성공시키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더 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영적 전쟁을 안 하나요? 이미 그들은 마귀의 자녀요, 가녀고, 오늘 우리도 예전에는 영적 전쟁을 왜 안 했느냐? 그때는 이미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내가 어둠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지금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둠에 있었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입술이죠. 이 생각 속에 주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모든 것들의 근원은 어디냐? 보는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최초는 뭐냐? 생각부터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봤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궁 속에서 낳아준 어머니도 칼로 찔러 죽이는 거고, 그것이 돈 때문이든 원한 관계든 어떤 것이든 생각의 영성을 잘못되게 하는 것은 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부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창세기 13장에 두 사람이 나와요. 계명 전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계명을 시키시죠.
조카 롯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땅을 보고 있느냐가 틀려요. 한 사람은 생명의 땅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멸망의 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들이 본 형경적인 땅은 어떤 땅이냐? 멸망의 땅을 본 사람이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그 땅을 누구든지, 나보라도 지금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 땅을 다 선택할 그런 땅을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었는데, 생명의 땅이었는데, 현재는 생명의 땅이 아니어서 자갈밭이어서 돌짝밭이어서 10명 중에 한 명도 선택할까 말까 한 그 땅을 선택했어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갔는데, 우리가 본대로 A라는 좋은 길을 간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고, B라는 돌짝밭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의 길을 간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갔다고, 영생의 길로 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 가지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나인가 하나님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빛인가 어둠인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두 사람의 차이점, 결정적인 결정의 차이는 뭐냐? 자신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큰 틀에서 다시 말하면 조카 이 롯은 자기 자신의 선택, 자기 자신의 마음 푸는 거, 자기 자신이 본 거,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런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조카 롯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다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볼 때 좋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할 때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계명정의 아브라함은 계명 전의 아브라함이나 계명 후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 것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인데, 항상 동일하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읽지는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서쪽으로 바라보라. 끝에 보면 바라보라 명령형입니다. 15절에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 사돈도 세리라. 17절에 보세요.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명령했어요. 네가 그런 거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선택해 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밖에 누구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간 줄 믿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 뭐 한 거 같죠?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순종과 순종의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복받는 비결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건 뭐냐? 어떤 땅을 보느냐 해서 이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 팁으로 전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면 그걸 존중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선택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것을 선택할 때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심지어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여러분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시면 뭐라 그래요? 네하고 살 사람이니까 너를 존중한다. 이렇게 부모들이 세대 간에 달라지고 있잖아요. 엄마 나 이걸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냥 뭐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준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네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부모로서 허락을 한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100%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은 내가 선택을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만 존중하신 것이 아니라 롯의 선택도 하나님은 존중하셨어요. 그런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하나님이 그때 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를 갖다가 조금 나무라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나를 좀 하지 말라고 갖다가 나무라고 그래서 나를 좀 말려야지 내가 이런 일을 안 겪었지. 여러분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모 탓을 하고 뭐 형제 탓을 하고, 여러분 성도도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 입장이니까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목회자를 원망하고,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허락받았으니까 마음 없이 허락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땅을 보느냐,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것을 본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첫 번째로 어떤 땅을 보느냐에 따라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땅을 보느냐에 따라서 복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갔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간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땐 10절에 보면 조카 롯은 자기가 본 그대로니까 잘못된 것을 본 것 같이 우리는 절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이치를 하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14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14절도 읽으셔야 돼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거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람은 지금 이 아브람이 결코 좋은 땅 선택한 것 같지 안 보여요. 기독교는 동기도 중요하게 보고, 기독교는 과정도 중요하게 보고, 기독교는 결과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기 과정을 넘어서 항상 결과를 가지고도 또 매우 중요하게, 열매를 가지고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본 것까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서도 왜 내가 성공자가 때로는 못 되느냐, 내가 본 게 그게 코끼리 등 보고 코끼리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훨씬 무섭더라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육으로만 믿는 거예요. 육으로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라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현재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10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당연히 이 조카 롯이 왜 멸망의 길을 갔을까? 이해되지 않아요. 현재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이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원리를 절대 깨닫지 못해요.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다 바라봐도 바라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손들까지 그렇게 복을 받게 되겠나? 우리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접근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생명의 길을 갔다. 결론이 났어요. 이미. (10절의) 주인공은 롯이고 결국은 이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갔고, (14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오늘 생명의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자식들까지, 자손들까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잘 만나서 믿음의 자손들이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받는 주인공이 되라. 예수 믿으면 우리 기독교는 항상 뭐 십자가를 져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어떤 종교냐면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이 진짜 복이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포괄적인 모든 그 전인에게 내리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된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여러분 저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다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질이 필요한 만큼 공급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내가 얼마를 필요하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이 돈을 주셨을 때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내용 이전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절 이전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갈등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은 좋은 갈등이에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큰 복을 줘서 너무 서로가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떨어져야 되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삼촌이 조카에게 좋은 거 뭔데 선택하라고 그렇게 지금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은 아무나 안 해요.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인간은 내가 먼저 갖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직분에 대한 욕심이, 나는 뭐 직분 받는 거에, 여러분 사람은 다 어디를 가든지 명예욕이 있고 다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겠어요? 인간이 가지는 본능 속에서 오는 것들은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삼촌이 조카에게 좋은 그러한 그 목초지를 갖다가 양보를 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느냐? 비결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렇게 이룰 것이다.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지만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거짓말도 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지만 완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인간 앞에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철떡같이 굴뚝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철회할 수 없는 은혜, 그 언약의 핵심의 기능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능이 뭐냐면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중에 성취됐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오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봐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도 해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붙들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가치는 뭐냐면 롯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냥 이 땅보단 저 땅이 좋아 보여서.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짝밭과 같은 땅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믿는 것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절로 다시 가보시면 롯이 본 땅은 거기 보니까 물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다, 그런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목회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제가 하려면 사람 모으는 거는, 제가 사람만 모으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사람만 모으려고 목회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자꾸 쉬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함정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롯이 선택한 땅은 결국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 땅은 소돔 지역이, 그 소돔 지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요. 유황불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몇 장 안 가서 나와요. 그런 땅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롯의 비극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이 인생에게 있어서 비극이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 와서 아무나한테 사귀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보시면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영적 진단 해드렸잖아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자신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든지 내가 가까이 했을 때 나한테 인간적인 뭐가 나오는 거 말고 나한테 영적인 소스들을 무언가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이게 제 솔직한 진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어쩌라고요?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야기해 줄 때 남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이드를 한 것이 목사님이 적어도 봤을 때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지금 선택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단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가이드하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겨우 들을 가이드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내용들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시려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회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 얘기도 들으면 안 돼요. 제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무언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찾아오시든지,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오고 내가 신앙이 무언가 시험에 올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자기 막 판단하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바꿔 가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은혜스럽지 말라 그래도 교회는 은혜스러워요. 다 각계 전투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오는 생각으로 막 판단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되면 힘들어져요. 결과가 말해줘요. 자, 이제 좀 시간들이 됐는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복받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은 눈이 열리는 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받는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다시 가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일단 눈이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걸 뭐로 봐야 돼요?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영적인 눈. 그럼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준비될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뭐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안 물어도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다 거기에 인생살이의 모든 풀이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이 비결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바라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본인은 몽학 선생이에요. 여러분, 저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것은 저는 어디까지예요? 저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동안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만나는 목사님한테 영적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났냐 안 떠났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인생에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누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봤어요.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슨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요, 민수기 21장 여러분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거침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어떤 때는 여러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무슨 직함을 떠나고 자식이 부모에게, 아니 자식이 부모도 죽이기까지 하는데 대들고 이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거침없이. 이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뭐냐면 대안을, 치료책을 내세우는데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노뱀을 바라본 적, 거기에 중요한 거 모두 살더라. 여러분, 내가 조금 어떤 오늘도 말씀을 나누지만 내가 말의 실수가 있고 마음의 실수가 있고 생각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50보 100보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남의 판단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우리가 그런 판단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충고도 해야 돼요. 그러나 뭐 묻은 겨가 뭐 묻은 저기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여러분 다 우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한마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노뱀으로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적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복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